엄청 부담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찬양팀 인도해 주신 그 박종복 집사님, 제가 조금 늦었더니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 저거 일찍 와서 밥 먹고 그러더니 여유 잡고 옷도 갈아입고 그러더니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실 것도 같은데, 제가 다니는 신학교는 이런데 우리 정점호 전도사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준비가 잘 안 됐을 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외모부터 잘 이렇게 갖추고 나와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옷을 좀 갈아입고 왔는데 시간이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마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고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사실은 조금 복잡한 문제인 것도 같고, 저도 이런 설교를 준비하고 혹시 이런 설교를 다른 분들도 하나 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잠깐 찾아봤습니다. 했더니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그 설교를 사실은 많이 듣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는 것들을 이제 사실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제가 신학교 간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 속에서 갖고, 저희 학교에 가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진리, 저게 우리 복음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게 나를 어떻게 자유롭게 한다는 거야. 오히려 그 자유롭게 하는 게 더 속박으로 이렇게 묶어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모든 사람이 정말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은 다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문제들 보면서 되게 그 의문도 가졌던 그런 상황들면서, 이런 문제들 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 가지고 이렇게 나눠야겠다는 소망을 예전부터 사실 가지고 있었었는데 기회가 되셔서 이렇게 저한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져왔고, 하지만은 이렇게 컨디션은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태지만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저도 여기 앉아서 찬양하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순교하는 심정으로 하고 여기 와서 설교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나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조금 자중하고 자제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들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고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또 알고자 하는 이런 그 인간의 욕망 속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철학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철학은 뭐 크게 분류를 나눈다면 제일 먼저 신이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것을 나누는 것이 존재론, 이렇게 해서 얘기해서 뭐 어떤 사람은 형이상학적으로 해서 그 우리 이데알 세계라는 것들, 이제 플라톤과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형이상학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그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그 삶 속에서 같이 나와 있는 이런 문제들입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나갑니다. 또 그럼 신이 존재한다는 그것에서 끝나지 않고, 또 사람들은 더욱 궁금한 게 세상에 참인 것은 뭐고 거짓인 건 뭐냐,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가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구분을 하면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인식론으로 이렇게 발전됐다고 하면서 경험을 이렇게 중시하는 뭐 경험론자들도 있고 실증주의자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론, 이성, 이런 것들을 하는 뭐 칸트와 같은 관념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은 것들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 생각 속에서 그게 떠오르고 이해가 되면은 그게 진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진리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그 틀을 갖춰가는 것들은 그냥 쉽게 되지는 않고 어떤 과정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과정을 이야기할 때는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걸 상징적인 체계로 바꾼다고 하는데,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언어로서 이야기해보고, 그것이 수차례 쌓여가면서 이게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모두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진리가 되었을 때 그게 참된 지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자기가 이 인식하는 과정 속에서 바로 보고 느낀 거, 이런 것들이 오감으로 되게 느끼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그걸 느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들이 아니고
자기가 먼저 경험했던 선언적 지식이나 체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탕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제 말로 풀어보면서 말로 이야기해서 자기도 내 거로 이렇게 개념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가 앞에 있는 집사님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전달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게 보니까 맞구나라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한 번만 경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쭉 수차례 뭐 여러 번 하면서 이게 변함없는 내용 뭐 진리구나 사실이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이걸 내가 인식하는 그 진리 체계 안에서 이제 자리 잡는다고 그럽니다. 제가 예화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만만한 게 심장로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죠? 예, 심재구 장로님을 제가 한 17년 전 정도에 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중반 정도 본북교에서 봤는데 그때 재정부에서 같이 이렇게 뭐 담당을 하면서 뵀습니다. 그랬더니 이론이라도 차이 나면 끝내질 않는 끝까지 재정부장님 하시면서 그리고 엄청 깐깐하구나. 또 그 다음에 되게 그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분이구나. 어떻게 보면 되게 까칠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이제 헤어지고 나서 뭐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제 장로님 이야기,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들 뭐 들려오더라고. 저는 들으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들려오고 그 다음에 2017년인가 17년에 우리 이제 국방대학교로 제가 다시 오면서 거기 오니까 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뵙고 또 여기까지 오고 그러면서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여기에 와 보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생각과 고민 이런 것들이 되게 기쁘신 분이구나. 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을 많이 전해주시는 분이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집이 요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등산하시다가 가시면은 언제나 반겨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마 17년 전에 그 심장로님하고 만나고 헤어져서 아무 관계도 안 맺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가졌던 그 생각대로 그대로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분이 아니야라는 것들이 저한테 진리로 이렇게 와 닿는 것들이죠. 근데 이 진리는 변화하나요, 하나요? 앞으로도 계속 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한테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사실은 저는 도대체 장로님한테 얼마나 어떻게 잘하고 있냐. 또 저하고 한 40년을 같이 살아온 김병성 안수집사님도 있습니다. 생도 때부터 같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도대체 저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또 제가 매일 이렇게 뭐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잘 안 도와드리는 그 정원조 안수집사님. 우리 뭐 총무에서 이렇게 뭐 해달라고 하면은 시간도 매일 늦고 그래가지고 늘 죄송합니다. 이런 분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면은 사실은 두려운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진리와 지식은 계속 바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면 된다 하는 것들 생각하면서 나가면 뭐 아직 못된 분들은 또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은 그거를 더 좋게 이렇게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안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럼 진리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자유하게 됐는데 우리는 진리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기 계신 분들 수요 예배 나오신 분이니까 다 아실 겁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 그 자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행한 모든 일들이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그게 바로 진리야라고 다 답변을 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앞으로 재림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재림의 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게 바로 나한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야 이렇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했으니까 자유롭게 되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계신 분한테 다 자유로우냐라고 하면은 다
각각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누구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아마 준호한테 너 자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아마 박성진 집사님이 아빠가 책에 먹고 싶은 과자 통제하지 않고 다 먹을 수 있게 하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주는 거를 아빠가 거의 다 안 먹어요. 저한테는 유기농만 먹어야 된다고 하면서 안 오게 합니다. 아, 이거 언제 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저도 아주 부자연스러운 이 부자유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출타하시는 것이 이제 저한테는 엄청난 두려움으로 이렇게 와서 이게 계속 하루살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몇 번 안 하고 그러는데도 뭐 숙달돼 있지 않고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으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은 그 심정 속에 살아가고 있고, 사실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사실은 떠나시면서 설교할 수 있는 분 다른 분으로 할까요? 아니면 새벽기도 좀 조정하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게 은혜가 되는 시간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닙니다. 이상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말씀은 안 붙였지만 정말 순교하는 심정으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목사님이 그 의미를 다 알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쓸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자유함이 다 어쨌든 우리 가운데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 속에서 여기서 뭐 잠깐 조금 더 보면은 요한복음 8장 앞에 보면은 어떤 여인은 가늠하다가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끌려와가지고 다시 놓여졌는데 이 여인 같은 경우는 그 자유함의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면은 바로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것에서 바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본 말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럴 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거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를 배척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내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러면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너희가 제자가 되었을 때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렇게 하고 나서 제자가 되는 거. 그리고 진리를 아는 거.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오는 것은 자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진리를 알더라도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놓여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 앞에 더 나가서 믿는다고 해서 다 자유함을 얻는 것도 아니다. 또 믿는다고 해서 그 진리를 다 아는 것도 아니다. 믿는다고 해서 말씀 속에 또 거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 말씀 속에 거하지 않을 뿐더러 그건 결국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제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은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유함을 알고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참 자유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같이 이런 부자유함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논하는 게 과연 그런 부자유함만 있을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여기서 계신 성도님들은 다 자유하십니까? 왜? 예수님도 믿고 있고 또 말씀만에 거하고 제자의 삶도 되겠다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진리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 알고 있으니까 충분히 자유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판단하기는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을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제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럼 나는 자유한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하고 그럼 만약에 자유하지 못하다면은 무엇에서부터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정하고 표준 환경 이런 것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통상 역사가들은 또 뭐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역사를 따질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뭐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BC, 그다음에 AD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나눕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내를 만났을 때가 한 세대, 그 다음에 아내를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 한 세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고백을 할 때는 제 아내가 이 자리에 늘 없더라고요. 보니까 영상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거 잘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다시 강조해보면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가 제 이전 인생이고 만났을 때가 새로운 인생, 또 한 번의 인생을 따진다면은 예수님 만났을 때 이렇게 세 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고백을 같이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 자유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 자유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통상 아까 준우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통상 자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유 이렇게 보면은 아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든다면 아까 그 여인처럼 이런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던, 왜 가늠한 여인이 끌려와서 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뭐 사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네가 더 이상 죄가 없다, 돌아가라. 아예 딴 사람들이 너를 아무도 책망하거나 죄를 뭐 묻지 않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거로부터 풀어준 것들이 바로 우리한테 그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유를 조금 더 이렇게 정리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이렇게 사회복음주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첫 번째 자유를 주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주권을 갖는 거, 다른 사람들로부터 속박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갖는 것, 권력도 많이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재물도 최대한 많이 가지고 가서 어떤 사람도 나를 통제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자유롭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자유를 주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늘 심각한 경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것을 최대한 내가 어떻게 보면 뺏어야 될 그런 상황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덜 가도록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약자, 또 가난한 사람들, 어린이, 옛날 같으면 뭐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늘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주권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주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유로운가? 아니면 적게 가지고 있어서 또 부자연스러운가?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 있고, 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자기 삶의 또 주인이자 왕으로서 더 교만해지기 위한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고, 오히려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노예의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나는 주권을 어느 정도에 인정하고 있나,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거보다 높은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유를 섬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상생하면서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돌봄을 받을 때 내가 행복하고, 또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을 돌봐주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갈 때 더욱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세대들이 바로 이 우리가 느끼는 자유를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초기에 나왔던 우버 택시 이런 개념들하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도 이제 변질돼서 사실 나중에 뭐 돈 받고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은 함께 이렇게 카풀해서 가면서 그게 행복하니까 내가 조금 돌아가더라도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공간 같은 거를 이렇게 공유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마음들이고,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부류 중에서는
이 자유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어떻게 보면 미래의 삶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막 우리 뒤에 있는 저 그림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꿈꾸면서 살아가는 분들, 또 성경 속에서 주신 우리한테 재림의 때가 분명히 온다고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세 번째 단계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창조적 기선 위에 서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재림의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 삶 속에서 아마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 3단계까지 가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첫 단계와 관련돼서 제가 한번 저를 생각해 보니까 주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 몇 주 사이에 저는 사실은 이렇게 날밤을 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지냈던 그 시간도 많고, 그게 뭔가를 해서 이렇게 성취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욕구 속에서 했으니까, 그러면서 아내 곁에 가서 자지도 못한 날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이 주권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 충분히 살아가고 있나, 이런 문제들도 한번 생각해 봤고, 또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섬김이라는 그 속에서는 어느 정도쯤에서 살아갈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제가 111동에 사는데 제 앞집에 보니까, 제가 작년 9월인가 이쪽으로 이사 와서, 그러니까 한 몇 달 동안 그 앞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고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우리 관리과정 거기를 졸업하고 육군본부에 가서 근무하시는 분이고, 아직 집이 안 나와서 거기서 이제 출퇴근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부 군인인가 아니면 혼자 사는가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참을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앞에 유모차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또 일주일 지나니까 그 논산시청 뭐 여성단체 이런 데서 한 것 같죠. 그래서 그 아기가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배려해달라는 그 스티커가 또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민망도 하고, 도대체 앞에는 어느 분이 사실까? 나는 이웃을 위해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았나, 뭐 하고 살았나 생각해서 교회 가서 제일 먼저 교패를 갖다가 여기다가 붙였습니다. 제가 이제 세종 거주한다는 명목 때문에 이제 세종에 있는 집에다는 그걸 붙여놨는데, 여기는 이제 안 붙여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좀 붙여놓으면은 세상에서 그래도 사람들 쳐다보는 이목도 있으니까 조금 더 제대로 뭐 살아볼까? 아니면 그것이 나한테 어떤 작동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겠나 하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그 애기 아빠를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애기가 있느냐 했더니 한 달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냐 여자냐니까 여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알고 제가 뭘 해야 되냐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가 아마 해야 될 것은 예쁜 애기 옷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먼저 전달해 주는 게 더 맞는 순서인 것 같은데, 저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 이렇게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로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면서, 저도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한번 준비하면서 나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건가, 이런 좌표를 찍어보면서 조금 그런 찔림, 이런 것들이 많이 왔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그 자유가 아까 질문한 대로 그럼 어디에 와 있나, 이런 이야기를 묻고 싶습니다. 3단계까지 다 와 있는가, 아니면 2단계, 뭐 1단계인가. 근데 우리가 뭐 이런 문제들 가지고 너무 실망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늘 1단계, 2단계, 3단계는 이 계층구조, 하이라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존하는 거니까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뭐 연극을 보고 뭐 미술을 보고 또 음악 공연을 아까 들었지만 밥 안 먹고 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욕구들도 늘 있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자연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다른 사람부터 받는 속박,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늘 섬김과 봉사, 교제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로부터 소외받고 또 왕따 당했다고 해서 마음의 상처가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주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정말 하늘만 보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도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늘 존재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부자유함을 느끼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한테 그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영원히 불가능한 것들을 주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일들을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성령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이런 위로를 주시는 것이 우리한테 더 자유로움을 주시는 거고 감사가 되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현재 있는 위치 속에서 또 주님의 도움을 받고 해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이제 반 했네요, 반.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유함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함.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완전히 자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유가 그럼 앞에 있는 어디에서 문제인가? 진리를 아는 것의 문제인가? 진리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의 문제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고, 우리가 진리 속에서 말씀 안에서 거한다, 이런 것들을 통상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내 삶을 같이 맞춰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그 증거, 뭐 이런 것들을 통상 이야기한다면은 첫 번째는 내가 의로워진 것을 확신하느냐, 이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자막에 있는 것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거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한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의 복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주어진 것이 저희가 더 이상 죄를 받을 필요도 없고 정죄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런 의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가지고 너 뭐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할 때 야, 난 언젠지는 모르지만 난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저희들 옆에 사는 옆집에 있는 어떤 분이 또 아니면은 우리 부대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다른 전우가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시인하고 선언하고 또 선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런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들로서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증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지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기에 이 분명한 답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이 말씀의 증거가 되는 것들은 이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더라도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인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은 총으로 주신 뭐 의료 기술과 관련된 것들, 뭐 여러 가지 과학 기술 이런 거 활용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라는 그런 표현들 아니고, 그런 것들은 또 우리한테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고, 또 우리는 늘 뭐 군대 안에서 이제 진급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도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영향력 속에서 선한 관계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주신 그 관계 속에서 그런 관계들마저 거부하고 나가라,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는 것이고, 다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민망할 정도로 그것보다 야, 저 사람은 더해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기준을 사실 정하는 것들이 쉽지 않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묻고 분별하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말씀 안에서 거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는 정말 내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 이런 것들을 그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처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니까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거든. 그러니까 너희도 핍박할 날이 분명히 올 거야. 그때를 너희들이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예수님께 오는 그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께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같이 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인 것 같고 아마 이런 것이 확신에 있다면은 지금 내게 고난이 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구나.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나를 통해서 주시는 거구나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뭐 이런 얘기 조금 기분 나쁜 것만 들어도 가장 못하는 게 저지만은 바로 이 안색부터 변하고 또 사람들에 대한데 말투부터 변하고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 주세요 하면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재림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0절 말씀처럼 주님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우리가 다스리게 하는 날이 분명히 온다. 그 날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지금 현재 있는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오시는 그 재림의 날 다시 심판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보좌 옆에 앉을 거야. 라는 그 확신 속에서 현재의 고난을 같이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확실히 구원받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것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오늘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한 것들입니다는 고백들이 우리 삶 속에서 늘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내 앞에 오는 고난들 그게 고난을 통해서 저한테 주시는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또 주님이 분명히 오시는 재림의 날이 있다는 그 소망 속에 살아가는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말씀 안에서 거하는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꾸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믿기는 믿어 또 믿음도 흔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지만은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갈 때 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한테 더욱 견고하게 굳건하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같이 세워나가시면 되고 그것이 앞에 이야기한 그런 네 가지 조건 속에서 우리가 내 삶의 좌표를 점검해 보면서 무엇이 내게 자유함을 덜 주고 있는가 또 자유함의 기준은 나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조금 이야기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관련된 앞에 좀 나오는 그 가늠한 여인 같은 경우에 가늠한 여인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았지만 거기에 함께 있었던 어른 그 다음에 젊은이까지 보면은 이 요한복음 8장 앞에 보면은 다 같이 있었는데 야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하니까 아무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스스로 피해서 그 자리를 도망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선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먼저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으로부터
나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다 떠나게 되는 그 일들이 바로 이뤄진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줄로 알면 넘어질 줄 알라 하는 그 말씀처럼 이게 전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거는 우리 안에서도 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있는 그 4장 속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정말로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주실 분이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 즉각에서 알고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런 여인들은 즉각 바로 바뀌는 그 여인들입니다. 아마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오는 것 같은데 아내는 금방금방 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처럼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빨리 가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또 이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그 요한복음 3장에서 한번 찾아가 가지고 예수님한테 영생을 얻는 것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까 사람이 죽었지 않고 다시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 이런 생각 속에서 바로 제자가 되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갔지만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유대인과의 논쟁 속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런 고백도 하면서 아마 늘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갈등하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인식, 지식, 진리 이런 것들이 선험 지식을 넘어서 새롭게 변화가 됐고,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주세요 라고 당당히 나가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위치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 갈 수 있느냐, 또 그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는 정말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다 하는 확신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자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는 자유한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고 난 자유하지 못하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또 자유하지 못하면은 과연 나는 진리는 알고 있는가? 또 말씀 안에 거하는가?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현재 어느 단계쯤에 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늘 질문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으면서 너 지금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했을 때 정말로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무엇인가, 또 진리를 얻기 위해서 그 앞에 돼야 될 선행 조건으로서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나는 제자가 되었는가, 이런 부분에도 함께 또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게 사변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삶 속에서 같이 실천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우리 한계를 넘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안의 한계를 넘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